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시간 김은경 성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영광의 생활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말씀을 전파하시고 날이 저물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높은 육지의 더운 바람과 낮은 해수면의 기류 차이로 가끔 돌풍이 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도 처음에는 순풍으로 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바람이 거세지더니 순식간에 거센 풍랑으로 파도가 치고 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 풍랑을 이겨나가려고 또 들어온 물들을 퍼내느라고 수고를 했습니다. 결국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자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니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바다까지도 자연까지도 순종하는가 깜짝 놀랐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 76주년을 맞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코로나의 어려운 풍랑에 처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상당히 큰 호수이기 때문에 보통 갈릴리 바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통 바다로 비유하죠.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를 우리 인생으로 비유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인생과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배에 탄 배와 예수님이 타지 않은 배.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어떤 배에 타고 계십니까? 세상이라는 바다에 환란의 풍랑이 몰아치면 예수님을 모신 배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배도 똑같이 환란 당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의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해 죽은 자가 430만 명이 넘습니다. 이미 기존 확진자들이 2억 명이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그 풍랑이 아직도 잔잔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몰아닥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교회에게도 풍랑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풍랑은 누구에게나 불어닥친다,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것저것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다 해보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실 때에 광풍이 잠잠해졌습니다.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똑같은 환난을 당하지만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깨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올바른 신앙 가질 때에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고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랑 속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음에도 광풍이 일어나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어찌야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진리가 되고 또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위로와 축복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다시 보고 합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 인생에는 풍랑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하소연하죠. 왜 나에게 풍랑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주어집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소연하며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도 풍랑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풍랑당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풍랑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도 승리한 사람에게도 금메달 딴 사람에게도 풍랑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있는 풍랑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풍랑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풍랑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침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더 큰 유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죄값 때문에 풍랑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했더니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나게 되고 죽을 고생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어요. 또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면은 백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주의 말을 듣고 로마로 출항하다가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광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광풍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생업에도 광풍이 있을 수 있고 이 나라의 민족에도 광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그런 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불순해졌던 사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하나님 잊어버렸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 품에 파고들어야 돼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황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한다면 불황은 두렵지 않다. 두려운 생각이나 무서운 생각보다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적으로 문명이 최고로 발전한 시기는 평화로운 때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때였다.
그 고통을 이겨나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며 주님을 깨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옵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우리는 죽음과 절망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증거하니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지쳐서 잠드셨어요. 얼마나 피곤했던지 풍랑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배에서 깊이 잠이 드셨어요. 제자들은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물을 빼내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배가 침몰 직전에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깨우지요. 성도님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심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일찌감치 예수님과 함께 논의하면서 예수님, 풍랑이 부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같이 논의하고 상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미리부터 죽을 지경에 이르기 전에 미리. 그런데 꼭 막판에 가서요, 주여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조치를 합니다. 광풍이 일어나자 제자들은 자기들이 곧 죽게 될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봐야 다 헛수고다. 아무 효과가 없다.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깨닫게 된 거예요. 결국 풍랑을 잠잠케 할 수도 없고 물을 못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결국 예수님을 깨우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무신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어려움 당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말을 잘 살펴보면 원망조예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왜 돌보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랄지라도 주님 도움을 청하면은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7장 15절 말씀 보면은 고통당하는 욥의 기도가 나와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게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럴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너 죽어라, 너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내가 그렇게 해주면 죽여버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잘못 구할 수 있어요. 우리 감정의 앞에서 사실과 다르게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지나갈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는 사람이라도, 지금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언젠가는 고통, 고난 당할 수가 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지만은 그 어둠을 지나고 나면은 찬란한 새 날이 오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뒤쪽에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면 고난당한 자의 간구가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죽은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5장 23절 말씀 보면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살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가는 길에 또 다른 혈루증들이
어떤 여인을 만나 그걸 고치다가 보니까 좀 지치됐어요. 회당자 1호의 딸한테 가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42절 43말 보면은 이미 죽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놀란 거예요. 이미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회 가시는 걸 보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참 많아요. 놀랄 일이 많아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 여러분,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평범한 일들도 우리가 볼 땐 기적인 거예요. 감기를 낫게 하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딱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기 나오면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셨다는데 죽은 자가 살아가면 깜짝 놀라겠죠. 오늘 말씀 놀라거늘 그러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기적이죠. 기적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볼 때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상이에요. 고난당할 때, 역경당할 때, 어려움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39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누가 보면은 바다에게 명령하는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주 이상하게 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창조를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의 권능으로 자연을 창조하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병 고침 받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3절 이하에 보면은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이 일어날 때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풍랑이 그치고 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찌야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40절과 41절 말씀 같이 봅니다. 40절 41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렵고,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두렵고, 불확실성의 미래를 살아가면서 두렵고, 늘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워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 올바른 신앙인은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무섭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겠지. 육신이 죽으면 영원히 살고 저 천국에 영원히 산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죽음이 뭐가 두렵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은 무서움도 두려움도 다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를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지진이 일어나고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태풍이 불어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니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크면 크게 역사하시고 믿음이 적으면 적게 역사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고 나아가되 큰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도 풍랑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어떤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무신 예수를 깨우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없어요. 대부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병들고 고통당하는 불강력적인 그런 상황에서 도움 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풍랑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늘 체험하면서 이 풍랑이 이날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오히려 주님 바라보며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풍랑만 잔잔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회복이 되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이는 이 세상을 살 때에 원치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고 나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늘 주의 인도하심, 주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많은 풍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풍랑 주님 명하셔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 주님 의지하며 오히려 주님 만나고 주님 역사를 체험하며 합력할 선을 주시는 주님을 늘 체험하며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